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속죄소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대면하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심령의 가난함으로 경청하겠나이다.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자나 말씀을 듣는 산부 예배자들이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경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적으로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서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생명이요 영이요 능력임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삶의 인생 광야에 하나님 정북방향을 가르치는 말씀의 좌표로 하나님 취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십시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 그림 하나가 보입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법궤예요, 법궤. 혹은 이 증거궤라고 합니다. 지금은 없지요, 당연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있는데 성막이라고 불러요. 혹은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 성전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던 게 저게 법궤입니다. 혹은 증거궤.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이름하여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이 법궤에서부터 시작해야 또 그것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법궤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자막을 통해서 계속 연이어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거기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말을 지시해 주겠다. 이 거기서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았던 법궤 위를 말합니다. 법궤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법궤 위에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하겠다.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볼게요. 조금 더 정확하게 유념하면서 보십시다. 다시 이 22절을 한번 다시 읽으시는데요, 이번엔 노란색이 좀 다른데 표시가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걸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혹은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나겠다라고 하는데 감이 안 잡히죠? 그림 하나만 더 보십시다. 그림 두 번째 그림을 보세요. 예, 다시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은 밑에 법궤가 보이죠? 법궤가 있고 위에 보면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펼쳐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이 있죠. 저것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 그룹 밑에 바로 뭐가 있냐면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을 한문으로 어렵게 속죄소라고 한 거예요.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요, 그거를 속죄소라고 해요. 여러분, 뚜껑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혹시 아세요? 뚜껑을 영어로 쉽더라고요. 커버. 왜 웃으세요? 예. 직역하면 뭐냐 하면요, 속죄의 뚜껑이라는 소리. 속죄의 뚜껑. 그럼 이걸 NIV 영어에서는 그대로 직역을 했더라고요. 속죄, 어톤먼트, 뚜껑, 뭐라고요? 커버, 어톤먼트 커버, 이렇게 그대로 직역을 해놨어요. 속죄의 뚜껑. 이 속죄의 뚜껑 위에 두 천사인 그룹이 있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대제사장을 만나주시고 너희들에게 할 말을 주겠다 입니다. 여러분, 뚜껑의 역할이 뭡니까? 덮는 거예요. 덮는 거. 그냥 덮음이죠. 속죄소 역시 뚜껑이니까 그 역할이 뭐겠어요? 덮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소라는 뚜껑이 뭘 덮을까요? 법궤요, 법궤. 그죠? 법궤 뚜껑이니까요. 그래서 영어 단어로 굳이 말을 하면 이런 거죠. 법궤를 커버링하다, 법궤를 커버하다, 이런 개념이죠. 여러분, 법궤요, 쉽게 말하면 박스입니다. 박스, 나무로 만든 박스요. 상자예요, 상자. 근데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것을 덮어야 했을까요? 특별히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왜 하필이면 은혜의 뚜껑, 영광의 뚜껑, 거룩의 뚜껑 할 수 있는데 속죄의 뚜껑, 속죄소라고 했냔 말이에요. 무엇을 속죄하려고요?
자, 세 번째 그림을 보세요. 자, 세 번째 그림을 보면 그 속죄소가 덮고 있는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내용물이 지금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십계명 돌판 두 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십계명 돌판이에요, 돌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만나가 담긴 항아리, 항아리 보이시죠? 항아리가 있죠? 또 하나는 지팡이 하나가 있는데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라 하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 하면 금은 보화 쥔귀한 보물이 담겨 있거나 삼라만상 우주를 푸는 비밀한 지식이 기록된 영적인 고대 문서가 담기면 참 귀할 텐데, 이게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박스 안에 있는 게 고작 돌판 두 개, 항아리 한 개, 그 다음 뭐예요? 막대기 하나, 요래 들어있는 거예요. 법궤라는 상자 안에 이 세 가지를 넣고 속죄의 뚜껑을 덮어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소, 성소에서 가장 깊은 지성소에 넣어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죄소, 속죄의 뚜껑 위에 나타나셔가지고 만나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싹난 지팡이. 왜 이 세 가지를 법궤에 놓고 나서 속죄라는 이름을 가진 뚜껑을 덮으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요, 속죄와 관련해서 보건대 인간의 반역을 상징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역, 나의 완고함을 상징하는 것을 법궤에 집어넣고 속죄의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만나요, 만나.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광야로 가요. 광야요. 낮에는 낮대로 덥다고 헉헉, 밤에는 춥다고 밤대로 헉헉. 도로도 없어, 길도 없어, 지도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거 없어, 마실 것도 없어, 잠잘 것도 없어. 사방 돌아봐도 광야, 어제도 광야, 오늘도 광야, 내일도 광야, 동일한 반복된 스타일. 이런 생활 속에서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이 마음을 토했어요. 무슨 마음이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가 이 광야에서 굶주려 배고파 굶어 죽는구나. 애굽에 있었으면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맛있게 먹었을 텐데 괜히 나와가지고 이래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응을 하셔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만나를 주셨어요. 어째 보면은 40년 동안 주신 이 만나가 은혜요, 돌보심이지요. 하오나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이 만나는 이 음식과 물이 없는 광야로 내모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인간의 원망과 반역을 상징합니다. 자, 또 두 번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가 되어 이 사람들을 끌고 갔거든요.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의 지파는 레위 지파거든요. 그런데 어느 광야에 지나가는 가운데에 레위 지파의 몇 분들과 또 지파 중에 가장 장자 지파가 누구냐면 루벤 지파인데, 레위 지파와 루벤 지파 몇 분이 250여 명의 지휘관들과 합력해서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어찌하여 너희 두 사람은 여호와 총회 위에서 스스로를 높이느냐.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이거예요.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각 지파 12개를 증거궤 법궤 앞에 두어라. 그리하면 다음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마른 막대기에서 생명의 상징인 싹이 나리라. 자, 다음날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었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죠. 쌍난 지팡이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반역을 상징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십계명이요. 십계명을 가지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장장 40일 만에 내려와요. 그런데 내려와 보니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소식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애굽에서 보아왔던 금송아지,
그거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니 이게 신이니 하면서 그걸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모세가 이 상황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이 신의 산으로 데리고 온 건데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팡을 그들이 보면서 확 깨버린 거예요. 모세도 한 번은 욱하는 기질이 있는 거죠. 결국 그래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으러 가야 했단 말이죠. 이 십계명을 뭘 상징하느냐? 네 기준대로 네 인생과 네 신앙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네 삶과 인생을 살아라고 주신 건데, 삶과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인간의 반역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반역을 상징하는 이 세 가지의 물건이 법궤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반역을 덮기 위해 뚜껑을 만들었고, 그 뚜껑의 이름을 그들의 반역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속죄의 뚜껑, 한문으로 속죄소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속죄소 위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설교 서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충분하게 속죄소를 이해했다 하고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을 읽어보십시오. 25절 같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 깁니다. 좀 짧게요. 상반절만 다시 읽을게요. 자막을 보면 상반절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색깔 표시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것도 길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막을 보면 또 하나가 나올 텐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제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단어는 1차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속죄소입니다. 속죄의 뚜껑이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의 뚜껑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소로 세우셨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요, 여러분, 나의 반역이 들어있어요. 광야로 내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나의 반역이요, 만나의 반역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이 내 선택과 주권과 다르게 나오는 것에 대한 반역이요, 쌍난 지팡이의 반역이죠. 삶과 신앙,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힘들거든요. 삶과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반역, 십계명의 반역이죠. 모세와 함께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반역으로 인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가차없이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았건만, 가나안 땅의 복이 바로 그들 앞에 있었건만, 그들 스스로 취한 자유의지의 반역으로 인해 그들 스스로 광야에서 죽음을 선택하게 된 꼴이 된 거예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꼭 내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네 인생 같지 않아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내 모습이라니까요. 결국 구약에 등장하는 법궤 안에 이 세 가지 물건, 그리고 그것을 덮고 있는 속죄소, 이 두 가지는 나의 반역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이걸 예표라고 해요. 미리 예자 표시할 표자, 미리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할렐루야, 정말로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반역에 대한 속죄의 뚜껑, 속죄소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속죄의 뚜껑으로 세우시고 나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구약시대로 갈게요. 구약시대 때 여러 제사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분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한 명이 1년에 딱 하루요, 그걸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그 종교 절기 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허리에 끈을 묶어요. 허리에 끈을 묶고 방울소리 딸랑딸랑딸랑 하는 방울소리를 달고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조심스럽게 무서워하면서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오 하나님, 지난 1년간 나의 죄와 우리들의 죄악과 백성들과 민족과 역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더불어 자기가 들고 온 어린 양의 피를 속죄 사원에서 속죄의 뚜껑, 속죄소에 이렇게 탁탁 뿌려요. 만약에 이와 같은 모든 속죄의 절차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 부족한 게 보이면 그대로 즉사해요.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다가 털커덕하고 죽으면 방울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죽었다는 증거예요. 죽은 줄 알고 바깥에 있던 제사장들이 줄로 시체를 당겨요. 지성소 못 들어가거든. 지성소 이렇게 해서 나오게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되면 모든 이스라엘은 그날 전체 집안 문중 괜당 식구들 마을 초상집이 됩니다. 그들은 울면서 벌벌 떨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어. 이거 어찌하면 좋아. 이것뿐만 아니라 이젠 우리는 어떻게 되지? 이젠 곧 시작하게 될 1년 농사 어떻게 된단 말이야.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네. 무슨 말이냐고요? 대속죄일이 가을에 있어요. 요 며칠 전에 대속죄일이었거든요. 가을에 이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은 농경이 봄에 시작하지만 얘네들 농경은 가을에 시작을 해요. 대속죄일이 끝나자마자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런데 대속죄일의 속죄가 연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한 해의 농경사를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늘의 복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뭐 알짤 없는 거지.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면 할렐루야,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절차를 다 하고 무사히 나오게 되면 성소 앞에서 쥐 죽은 듯이 있는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대제사장이 나오자마자 백성들을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죄악이 용서를 받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한 해의 농사를 축복하노라 하고요. 어떤 큰 죄악이든 어떤 은밀한 죄악이든 속죄소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께 연락만 되면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죄 용서함을 받는 것과 더불어 한 해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날은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페스티벌이에요. 잔치예요. 정말 좋아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대속죄일 있고 나서는 초막절이 있어요, 여러분. 초막절은 7일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 뭐죠? 추석과 같습니다. 추석처럼 7일 동안 추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날로 돌아올게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이 묻어있는 당신의 육체를 화목제물 삼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의 반역, 우리의 반역, 죄악을 커버해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구약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매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죄악을 계속 주기적으로 덮어야 됐었는데 동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라는 신의 아들이 신의 피로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영원히 나의 반역, 나의 저주, 나의 죄악, 나의 형벌을 그냥 커버해버린 거예요. 내가 큰 죄를 지었던, 내가 은밀한 죄를 지었던 상관없이 예수의 피로 인해 예수님이 나의 속죄의 뚜껑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걸 믿는 모든 이들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거 보는 게 아니고 이걸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죄 용서함을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율법적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죽으심으로 나의 형벌과 저주를 다 사면해 주십니다. 모든 저주와 악령의 세력으로부터 나와 내 문중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나의 가정과 농경산업과 직장과 사업산업과 자녀들의 학업에 필요한 이 땅의 복까지도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요 내용을 묶어 종합해서 신약에서 뽑아내면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본문 25절, 26절이 그 내용입니다.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뭐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고 칭해 줄 때 그 의라는 단어에 조금 전에 말했던 모든 블레싱 복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행한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삥. 선한 일을 한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삥. 누구를? 예수 믿는 자, 나의 속죄의 뚜껑으로 모시는 자들을.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여러분을 의롭다 하기 위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반역, 나의 죄악, 나의 심판, 나의 저주 모든 것을 덮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속죄의 뚜껑으로 모시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속죄소로 모시지 않겠냐고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나의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시잖아요. 목사님에게조차 말 못할 참담하고 수치스러운 죄악 저지른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평생 무덤 속으로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죄악들이 있으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도 핑계하지 못할 반역과 원망과 은밀한 죄악이 내 인생의 연수의 숫자만큼 있지 않습니까? 나의 참회의 행동과 도덕적 결단과 양심적 행동으로는 속죄받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인 걸 어떻게 합니까? 오직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덮어주심은 예수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밖에는 없다, 이거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속죄의 뚜껑으로 모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속죄소 뚜껑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 그를 일컬어 뭐라느냐?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면 율법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가 받는 죄의 용서함은 다 받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하나님과 사람, 자연과의 관계가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화목되어집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성의 성품에서 예수님의 의로움의 성품으로 점점 성화되어 갑니다. 가정생활 영역에서 의로움의 복을 받게 되며 더 나아가 자기가 받은 그 복을 자기만 누리는 기복주의 신자가 아니라 의로운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남은 생애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를 일컬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예수 믿어가지고 영혼이 천당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거를 누리며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의의 복입니다. 의의 복.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의 결론은 2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8번으로 꽉 붙잡아야 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울 겁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객관적인 성경 구절 로마서 3장 24절에 불과합니다. 그죠? 하오나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는 말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다시 일어나야 하지 않은 부활의 영의 역사로 바뀐다니까. 자막을 보세요. 항상 말씀은 자기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아멘 하시지만 양심은 아니라 하잖아요. 아멘 하시지만 내 남편은 아니라 하잖아요. 네가 무슨 의로운 자? 네가 지난 여름에 행한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한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속죄의 뚜껑으로 모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freely 공짜로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의의 복을 받아 제 용서함을 받고 의의 복을 받아 화목하게 되어지고 의의 복을 받아 의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속죄소, 속죄의 뚜껑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고요, 여러분의 부부관계 화목되도록, 양가 가문 관계 화목되도록, 형제 문중 식구들과 화목되도록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입니다. 마귀는 아니라고 그래요. 양심을 통해 네가 무슨 의의 사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양심의 소리에 복종하실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실래요? 당연히 후자지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건 나의 종교적, 도덕적, 인류 박애적 공로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은밀한 죄를 있든 남들은 뭐라 하든 간에 내가 너의 속죄의 뚜껑이 되어줘서 너를 커버해 줄게, 이래 해주세요. 나의 크고 작은 모든 반역과 죄를 덮어버립니다. 나의 은밀한 죄, 무덤까지 들고 가고 싶은 수치스러운 죄, 모든 죄를 커버해버립니다. 예수님이 덮지 못하는 죄악과 반역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죄, 아유 목사님, 예수님, 하나님 이 정도는 좀 봐주세요. 아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랬습니다. 큰 죄의 대가만 사망이 아니고 지극히 사소한 죄의 대가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사망이 대가입니다. 오직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것, 반역을 용서해 주시는 것,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커버, 덮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아직도 부족한 나, 아직도 죄악의 패턴이 못 바뀌어 있고 습관되어 있는 나를 향해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죄인이야, 네가 그러고도 기독교인이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칭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러니 기쁜 소식, 굿뉴스지요. 의의 은품, 의의 관계, 의의 인생으로 나를 몰아가십니다. 물질, 의의 물질로 풍성하게 하십니다. 건강도 의의 건강으로, 행복도 의의 행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하울이 24절은 저와 여러분이요, 제주 광야 인생 사는 동안 낮은 낮대로 헉헉거리고 밤에는 밤대로 헉헉거리는 환경이지만 꽉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꿈에서까지 이게 나올 정도로 완전히 무의식화시켜야 할 말씀이에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나가 될 때까지요. 24절 다시 읽을 거예요. 여러분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나의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가정 위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보혈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보혈의 덮으심으로 여러분의 죄악과 은밀함이 용서되고 여러분의 저주가 풀리고 여러분의 형별이 사면되고 대신에 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게 하시어 의의 인품, 의의 관계, 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사 가문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만드실 것이고 그 가문에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는 일로 인도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속죄의 뚜껑으로 매일매일 모시고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광야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사 나의 죄악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님 그 자체가 화목제물이 되게 하사 하나님과 화목, 사람들과 화목,
이웃과 자연과 화목되는 필들을 이미 조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리로 다가오는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양심과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내 속에서 보혈의 역사, 내 속에서 속죄의 뚜껑의 역사, 그거 맛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광야 여정 되도록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예수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고 이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